머나먼 여행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통일로 완행열차를 타고 말이죠. 기차 여행을 했을 때 기차가 달릴 때 창밖에 자연 풍경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또 저 멀리 이렇게 논에서 또 시골에 있는 아이들과 아주머니들이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우리 기차 탄 저도 막 손을 흔들고 그런 정겨움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또 기차를 타면 이렇게 기차 안에서 말이죠. 삶은 달걀을 파는데 노르스름한 그 달걀 참 먹고 싶은, 거기다 오징어 땅콩 할 때 말이죠. 그건 더 먹고 싶고 그런 참 기차 여행이 생각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경주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말이죠. 큰 삽으로 밥을 퍼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때 가만 되돌아보면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좀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해서 거제도에 있는 실전리 마을에 제가 한 달 동안 내 인생에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캠프를 우리 수련을 하는데 봉사를 하자. 그게 남는 거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복음성도 가르치고 성경도 이렇게 가르치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점심이 됐을 때 말이죠. 한 10살쯤 됐나요? 우리 소녀가 말이죠. 선생님, 이거에 이러면서 말이죠. 치마에다가 뭐 이렇게 말아서 봤는데 뭐가 나오나 했더니 삶은 고구마 있죠. 그래서 쑥스러워하면서 그냥 건네주는 그런 그 아이의 모습이 또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도 가서 새로운 관광지도 보고 또 새로운 음식도 먹고, 그러나 돌아올 때는 뭔가 조금 허전한, 내일부터 또 현실에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러나 또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는 좀 피곤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뭔가 꽉 찬 느낌. 저는 그게 뭘까?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거기는 참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동행으로 잡았던 겁니다. 왜 아름다운 동행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행을 갈 때에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는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툭툭 던져도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마음이 있는 부분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분들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늘 신경을 쓰잖아요. 이 말하면 저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헤드를 굴리죠. 그래서 우리 많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식구들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이면 말이죠.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면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신비함이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왜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그 은혜들이 모이면 강물이 일고 바다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자, 아름다운 동행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아름다운 동행의 세 가지
영. 왜 영인가 하면 말이죠. 연합할 때 영이잖아요. 영어도 영이고요. 그죠? 세 가지 영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연합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연합이 가능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예배 중에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생의 확신이 있을 때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아름다운 동행은 연합인데요. 먼저 우리 3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는 건데요. 네, 2번 볼륨 조금 올려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행의 그런 날개짓이 이제 조금 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같이 무리를 지어서 대형을 이루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에 우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신자가 누굴까요?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우리 신자는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참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고립될 때가 많죠. 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러나 우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연결된 대륙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결된 대륙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또 믿음의 지체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우리 관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참 연합하는 또 동거하는 같이 하는 또 함께하는 그런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죠. 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신앙의 박해 때문에, 개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거리도 생겼죠.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의 힘은 말이죠. 모일 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의 식구라고 하지만 서로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마치 우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할 때 어떤 분은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소금을 먼저 넣어야 된다 그러고 자기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죠. 저는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넣으면 어떨까요? 맛이 조금 다르나요? 그래, 맛보다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때는 우리가 서로 갈등하며 힘들어합니다. 왜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나요? 예배드리다가 화가 나갖고 말이죠.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시냐고.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또 요셉은 말이죠. 누구의 미움을 받죠? 형제들 말이죠. 형들. 눈에서 시기 받아갖고 시기를 당해서 그냥 외지에서 말이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노예로 팔려가고 말이죠. 깊은 웅동굴 속에 빠지고요. 얼마나 무서움이 엄습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말이죠. 모세와 사이가 좋았나요? 물론 좋았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터울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우리는 그냥 모세가 뭐라 하면 시키면 따라야 되냐? 그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말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서로 다투잖아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형들과 많이 싸우거든요. 건방지게 끼어드냐? 골리앗과 말이죠. 이렇게 싸우기 직전에. 예수님은 형제 관계가 좋았나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죠? 미쳤다고. 미쳤다고. 그죠? 성경에 보면 이런 관계에 있어서 서로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나요? 게임을 하고 축구를 하고 이럴 때 지면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나쁩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이겨야 돼요. 동생한테도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그죠? 서로 안 지려고 싸우잖아요. 그죠? 이제 이번에 아름다운 동행 오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동생한테 져주세요. 알았죠? 동생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싸워요. 학교 가서도 그러고요. 그러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도와주고 배려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까 넘치는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한테 조금 양보하는 거, 또 져주는 거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되죠. 그까진 것, 그죠?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 주셨는데 거기 양보 못해요? 그러면 동생도 형을 잘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뭐라고요? 연합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동행은 두 번째 영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제장을 임명할 때는 말이죠,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그 기름을 이렇게 부었는데 기름이 흘러넘쳐 어디까지 말이죠? 수염까지 이렇게 흘러넘치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죠. 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까요? 저는 이런 말씀 정도 드립니다. 우리는 다 예뻐지고 싶잖아요. 그죠? 언제 가장 예쁜지 아세요? 언제가 가장 예쁠까요? 찬양할 때가 가장 예쁩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교회 와서 찬양들의 모습 보여주면 진짜 예쁘다고 할 거야.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기 있는 데 있거든요.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한테 사랑을 받든 미움을 받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는 공부하는 목적이, 직장 다니는 목적이, 가정 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분의 이름만 높여드리면 돼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는 살고 싶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행복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하잖아요.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알아주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예배할 때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 때 주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대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는 그냥 혼자가 아니고요.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우리 처한 상황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내 사랑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 스타일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번 캠프 동안 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자. 어떤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영은 뭐라고요? 예, 영생입니다. 우리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헐몬의 이 산은 말이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그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거든요. 높이가 2,700m인데요. 레바논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그 헐몬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말이죠. 흘러내려서 그 황폐한 그 땅, 이스라엘 전체 땅을 적셔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물줄기입니다. 비가 그 사막에는 비가 내려야 되지만 비가 안 내려도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면 식물이 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도들 연합해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 거 느끼시죠? 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정말 이 폭염이라는 게 실감이 할 정도로 이것은 그냥 날씨가 아니라 재앙 같은, 머리에 단내가 나기도 하고, 그죠? 참 자기라는 태양 아래 말이죠. 우리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 상황들도 녹록지 않습니다.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참 생존하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이렇게 사는 거 맞는가? 제가 아는 대기업의 어떤 친구도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내가 돈도 좀 벌었고 잘 나가는데 내가 이래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내가 이래 살아도 되는가? 그러다가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 말씀 듣고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마치 무더위에 말이죠. 식물이 푹 이렇게 그 힘을 잃고 있다가 물을 주면 말이죠. 팔팔 살아나는 것처럼 저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눈빛과 전체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이슬을 머금고 살아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교회 공동체에 오게 하셨고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새 성전에서 발원한 생명수가 말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황무지를 적시고 죽음의 바다, 사해의 바다를 살려내고 말이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살려내는 역사. 참 우리는 누굽니까? 돈이 없어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실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서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가정 배경이나 모든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또 누가 좀 힘만 좀 실어주면 내가 뻗어나갈 텐데 아쉬움을 우리 갖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을 살려낼 수 있고요. 친구들을 살려낼 수 있고 직장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주역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 어딘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복을 명하십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찬송가 436장이 생각났습니다. 1절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양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수년 전에 암이 온몸에 전이가 돼서 암 투병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찬송가 436 나 이제 새 생명 얻음모 이 찬송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 병실에서 암이 전이가 되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말이죠.
참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해같이 빛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해같이 빛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참 놀라운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빛낼 수 있는, 그죠? 우리 가정을 빛내고 싶고 우리 가문을 빛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빛내고 싶은 아름다운 동행의 우리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동행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또 동행의 일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소가 일원동입니다.